자, 좀 앞에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의문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으면 잘 못 넘어가는 성격이거든요. 예. 그런 성격이 좀 공통적으로 좀 피곤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아직도 큰 씨름이에요. 그리고 제가 우리의 후세들에게,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가 정말 굉장히 고민이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저는 정말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 문자 그대로의 능력이 있다라고 믿고 경험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강요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그 속에서 굉장히 씨름과 좀 다리를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저의 고민 때문에 좀 서론이 좀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이제 창세기를 아까 나눴던 그 성경의 큰 그림을 가지고 이제 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자, 이제 1막으로 가볼게요. 1막. 자, 하나님 나라의 창조입니다. 1막. 자, 우리가 이제 그 창조의 기사,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의 기사를 하나님의 나라라는 맥락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화면에도 있는데요. 여러분 옛날에 사회 시간에 국가의 3요소라고 배우신 거 기억나십니까? 아니잖아요. 여기 나와서 아시는 거 아니에요? 네. 국민, 주권, 영토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가로죠. 국민, 주권 있나. 근데 이게 이제 뭐 당연한 말이에요. 어떤 나라가 국가가 나라 역할을 하려면 땅이 있어야 됩니다. 예. 땅이 없이 나라를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 땅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 땅에 백성이 있어야 돼요. 국민이 있어야 돼요. 그죠? 예. 그리고 이 두 가지만으로 안 된다라고 합니다. 주권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예. 여러분 현대 국가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는 것이요? 뭐 국민한테 있다고 하고는 뭐 어떤 사람은 뭐 법에 있다 뭐 이렇게도 하는데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무슨 얘기냐면 고대 국가의 주권은 왕한테 있습니다. 그죠? 왕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요. 나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왕 이야기를 하고요. 누가 진짜 왕이냐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요. 예. 그런데요. 창세기 1장의 기사에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 창조에서도요. 이 세 가지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창조하시죠? 창세기 1장에 나온 거 보면. 여러분 지난주 읽으셨어요. 예.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하늘과 바다 만드시고 셋째 날 그리고 마른 땅과 뭐 식물들 만드시고 그러니까 이제 먼저 나라에 있는 그 영토를 먼저 만드세요. 그 다음에 그 영토를 채울 해와 달, 뭐 날아다니는 새들, 물고기 그리고 동물들 해서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딱 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맥락에서 보면 이 세 가지를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요.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들 재밌는 게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주를 그 나라의 영토로 지으시고 그 다음에 그 영토에서 채울 모든 만물들과 그 백성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시지요? 말씀으로 지으십니다. 예. 여러분 이게 그냥 하나님의 방법, 뭐 말씀으로 지으셨다 이것보다요 이 맥락 가운데 보셔요. 예. 성경에 지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세 가지 주요 이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 나라의 영토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주권을 행사하신다? 말씀으로 행사하십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요, 이 세 가지를 딱 머리에 기억해 두시면 돼요. 지금 성경은 땅 얘기를 하고요. 그 땅 안에서 사는 백성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땅 안에서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그 땅에서 왕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창조의 기사에서 눈여겨보아야 될 것이 있죠. 1장 4절에 있는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창조하실 때마다 그 창조하신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좋았더라.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또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요, 그 좋았다가 완벽하다라는 이야기는 하시는 건 아니에요. 완전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 완벽하고 완전한 것은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대신에 이런 것입니다. 온전하다, 흠이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런 맥락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좋았다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보기 좋았대요. 땅도 보기 좋았고 백성도 보기 좋았대요. 다 보기 좋았대요. 그리고 그 보기 좋은 것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돌아가는 그 원칙과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창조의 질서가 보기 좋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이 질서는 성경 시대에도,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우리가 사는 오늘날에도 동일한 것입니다. 이 질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여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시작.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게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보기 좋았다는 것이 어디서 깨지죠? 곧 깨지죠. 몇 장 안 가서 하나님 정말 수많은 그 광대한 스케일의 창조 기사가 1, 2장에서 끝나버리고 3장에서 단박에 끝납니다. 예. 근데 보세요. 그 3장에서 질서가 깨어지는 게 어떻게 깨어지는지를 우리가 요거를 또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뱀의 유혹 가운데 어떻게 이것이 깨어지는가. 두 번째, 타락. 깨어진 나라, 깨어진 하나님의 나라. 온전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았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질서가 이제 깨진답니다. 예. 어떤 범죄였지요? 예. 선악과를 따먹어요. 예. 선악과의 성경에 말하는 정식 명칭은 좀 더 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에덴 동산에 어디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동산 중앙에 있었다. 근데 동산 중앙에 이 나무만 있지 않았어요. 한 나무가 더 있었습니다. 다른 한 나무가. 생명나무가 같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의 정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개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의 이 특징은요, 하나님만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죠? 선악의 분별의 기준도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권리예요. 그리고 생명도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만 갖고 계신 거예요. 예. 자, 이 선악과를 먹은 것이 무엇이 문제였는가? 이것만 이야기해도 정말 깊은 설교를 할 수 있을 것인데요. 이 나무를 먹은 것은 단순히 나무 열매를 따먹고 그냥 죽었다 이런 게 아니죠. 이 나무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그 문제는 무엇이었죠? 문제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것이죠. 그죠? 자, 뱀이 그렇게 유혹을 하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예. 여러분 다 아실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셨는가? 예. 먹으면 죽는 것을 아시면서도
왜 동산 중앙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을까? 소중하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군요. 그것도 맞는 말이군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게 의문이었어요. 하나님 이게 정 두셔야 됐다면 저 에덴 동산 저 변방의 저 끝에 아무도 가지 못하는 사망 골짜기를 넘어서 거기 두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다라면 아담과 하와가 먹지 않았을 텐데. 예. 근데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도를 가지고 동산 중앙에 두셨어요. 왜냐하면 맨날 보라고. 맨날 생명나무와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그 나무를 맨날 보라고. 무슨 의미죠? 예. 내가 너에게 동산의 모든 것들은 다 줬어. 네가 다 누릴 수 있어. 다 먹을 수 있어. 그런데 기억해야 돼. 너는 피조물이야. 나가 왕이야. 나만 창조자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나만 왕이고 너는 백성이야. 예. 그리고 너는 백성의 자리에 있어야지만 그게 좋은 거야.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야. 다른 말로 하면 너는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께 의존적이어야 돼야 돼. 하나님께 그렇게 의지할 때만 너는 그때만 자유하고 온전하고 좋은 상태인 거야.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뱀의 유혹으로 아담이 먹고 하와가 먹었어요. 예. 그래서 인간은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표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종속적이어야지만 보기 좋은 그 사람이 떨어져 나왔어요. 그토록 원하는 자율적인 존재가 돼서 지금까지 이른 거지. 여러분 여기서도요. 성경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정반대로 충돌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예. 여러분 우리 교회 밖에만 나가도 의존적인 게 좋은 건가요? 자율적인 게 좋은 건가요? 자율적인 게 좋은 우린 세상을 살아요. 성경은 그렇지 않답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의존적으로 창조된 사람들이야. 그게 내 보기에 좋은 상태야. 예. 근데 그게 깨졌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깨졌어요. 그래서 이제 범죄의 결과로 창조 세계에 이제 이전에 없었던 것이 막 들어옵니다. 예. 가장 첫 번째로 들어왔던 게 뭐였죠? 부끄러움. 예. 자기가 벗은 것을 알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벗은 것을 알게 되는 게 아니라 벗은 게 부끄럽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 여러분 수치심과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개념이었습니다. 또 뭐 있죠?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전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창조의 질서 가운데는 없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아시는 거. 사람은 그때부터 시작돼서 끊임없이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판단하는 존재. 이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온전할 때는 안 그랬어요. 그리고 이전에는요. 자연도 아낌없이 사람에게 주는 나의 협력자였습니다. 그냥 나는 다 거닐다가 따먹기만 하는 그래도 되는데 이제부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넌 수고를 해야 된다. 싸워야 된다. 땅과 씨름을 해야 된다. 땅은 너한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제부터 너는 땅이 너의 투장의 대상이 될 것이야. 이때부터 그 이후에 인류는 고통과 고난과 투쟁을 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고달픈 인생길을 살게 된 것이죠. 질병이 들어왔어요. 싸움이 들어왔어요. 이전에는 노동이 기쁨의 수고였는데 이제는 노동이 그렇지 않아요. 투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는 없었던 죽음이라는 것도 저주와 같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조금 책에서 나와서요. 이 책의 저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셨어요. 모세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이 창세기 3장에서 말하고 싶은 게 뭘까? 아마 이런 거 아닐까? 너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광야 생활 있잖아.
너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수고와 저주와 슬픔이 어디서 왔을까?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왜 그렇게 이집트에서 신음하고 부르짖고 그 부르짖음의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셔야 했을까? 그게 어디에서 시작됐을까? 여기서 시작됐다. 그리고 여기란 말은 뭐냐 하면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깨어진 여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요, 항상 성경은 이렇게 읽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독자들의 생각에서 읽어야 됩니다. 출애굽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읽고요. 그 다음에 우리한테 가져와야 돼요. 근데 이거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씨름하는 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수고하고 고통 속에서 투쟁하며 사는 거, 그거를 세상은 원래 세상이 그렇다고 말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원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질서는 그런 게 아니랍니다. 원래 이런 거 하나도 없는 거였대요. 근데 그 질서가 깨어져서 생겼대요. 그죠? 그럼 지금 하나님은 뭔 얘기를 이제 이 다음에 하실까요? 내가 그거 회복할 거야. 맞죠? 하나님이 깨어져서 그래, 쌤통이야, 아유 안 됐어, 이거 끝내지 않으세요. 내가 이거 회복할 거야.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이쯤 되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순종 진짜 무지하게 강조하시죠. 그죠? 성경 저 주일학교 평생 다녔는데 제 주일학교 다니면서 들었던 단어 2개밖에 안 남아요. 믿음하고 순종. 맨날 전도사님, 목사님은 그것만 하신 것 같아. 믿음, 순종, 믿음, 순종. 근데 그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순종을 강조하실까? 순종을 강조하시는 구절은요, 진짜 제가 100절 여기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거 한 4개만 볼게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복을 준다. 사무엘,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 시작.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죠?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일고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의 명령을 지키면 너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로마서 5장 19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네. 여러분, 순종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덕목 중에 하나, 이렇게 보시면 곤란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순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꾸려가시는데라는 단어를 써도 될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데 순종은 1번,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게 온전한 창조의 질서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 그 땅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야지만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쯤 되면 진짜 이제 우리 얘기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아직 신약을 안 가서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살라고 주신 터전이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땅입니다. 근데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어요. 그 땅을 살아요. 자, 이 2가지만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안 된다? 땅과 백성만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다, 아니다? 아니에요. 3개가 있어야 돼요. 땅에서 백성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우와, 어쩌면 좋아, 이거를. 어쩌면 좋아.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자,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요. 창세기 3장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야, 니네 그거를 어찌해서 먹어버렸냐? 내 말을 왜 안 들었냐? 아이고, 안 됐다라고 끝내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딱 범죄의 그 순간에 혹자는 뭐 더 먼저라고도 얘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세상에 대한 하나님께서 바로 그냥 대안을 딱 내십니다.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라고 어려운 말로도 얘기하기도 하고 최초의 언약이라고도 얘기하는 건데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3장 15절. 시작.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뱀은 그냥 동물뱀이 아니라 성경은 이 뱀을 사단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넷째 끼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천을 꿰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뱀에게 사단에게 딱 이제 그 운명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자, 말로만 해석하면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여자의 후손이 무슨 뜻이죠? 아담과 특히 하와를 통해 나는 하와의 자식들 중에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죠? 하와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하와의 후손의 누군가와 원수가 된대요. 그 누군가가 어떻게 하냐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답니다. 뱀은 그 누군가의 발꿈치를 고통스럽지만 발꿈치를 상하게 한대요.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 중에 누군가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치명적으로 밟는다는 거죠. 이러면 이제 이게 누구인지를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자의 후손으로, 정확히 말하면 하와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이미 창세기에서 예언하고 계시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대안을 세우신 것이죠. 이 일이 쭉 지금 3장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3막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저 4막 신약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의 역사는 이 이후로 아내가 임신을 할 수 있다 없다가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가 됩니다. 네. 여자의 후손으로 누군가가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 얘기에 독특하게 자주 나오는 임신을 한다 못한다, 그리고 뭐 아내를 누구한테 뺏겼다, 뭐 이런 일들이 관심 있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후로 무슨 일이 나오냐면 전쟁이 시작돼요. 전쟁. 이 이후로. 이 전쟁은 무엇이냐 하면 사단의 세력과 하나님의 그 선한 세력과의 싸움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혹은 이제 사단의 입장에서는요, 이 3장 15절이 최초로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거거든요. 사단은 이 여자의 후손으로 누군가가 내 머리를 밟을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잖아요. 그럼 희한한 게 사단은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사단은 압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사단은 알아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게 하지 않기 위한 시도를 성경에서 이후로 계속하게 돼요. 네, 성경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자, 그리고요. 이제 이후로 이제 창조의 기사 가운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있고, 또 4장과 5장에 보면 셋의 계보와 가인의 계보가 나옵니다. 예. 이 두 계보가 굉장히 대조를 이뤄요. 아담의 계보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합니다. 그리고 이 가인의 계보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도시를 세우고요. 여러 가지 문화를 자기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악하게 사용합니다. 원래 문화는 악한 게 아니었어요. 원래 문화는 악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4장 말미와 5장을 보시면 이 가인의 후손들이 얼마나 문화를 이기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악하게 사용하는지가 나타나게 되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6장과 9장의 노아와 홍수 심판 이야기도 굉장히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요. 여기서 그냥 짧게 지나가고요. 이제 10장에 이제 노아의 후손들이 나오는데요. 이 4장에서 11장까지는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죄가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 죄가 한 가정에 들어왔어요. 가정이 어떻게 죄로 깨어지나. 근데 그 가정이 이제 점점 이웃으로, 민족으로 쭉쭉쭉쭉쭉쭉 퍼지는 얘기가 4장부터 11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1장에서는요, 이 죄가 어떻게 번식되는가가 절정으로 나오어 있는 것이 바벨탑 사건이죠. 바벨탑 사건. 인간의 그 죄성, 높아지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거에 최절정인 사건이 이제 11장에서 나오는 것이죠. 예. 이 11장 사건만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장애인 아닌 장애인으로 이제 살지 않아도 될 텐데, 이제 그런 게 이제 그 문제가 생기는 것이 11장입니다. 혹시 여기가 질문 있으세요? 굉장히 여기 질문을 공적으로 할 수 없는 분위기가 형성됐네요. 쉬는 시간에 개인적으로 하시고. 네. 일단 끝나고 나서 좀 또 한번 또 가져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하셔도 되고요. 자, 제가 요즘요 좀 되게 안 좋은 버릇이 있어요. 서론이 길어요.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 무슨 제자 훈련을 해도 그렇고 설교를 해도 그렇고 왜 그런지 아유 주여. 이제 구속의 시작,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이제 아까 큰 그림 6막의 드라마로 얘기할 때 3막이 시작되는 거예요. 3막이 시작되는데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이제 요거 이제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근데 창세기 12장이요, 이게 성경의 본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본편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시면 1막과 2막 있잖아요. 창조 사건과 타락 사건. 그러니까 창세기 1, 2장과 창세기 3장에서 11장까지 이 두 사건은요, 시간이 막 훅훅 지나갑니다. 막 시간이 막 지나고 막 우주 막 광대한 막 지역 막 이렇게 지나가요. 근데 막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제 창세기 12장이 되면 이게 갑자기 슬로우 다운돼요. 그러면서 한 가정 이야기가 딱 나와요. 이거 어떻게 무슨 드라마 연출 같지 않으세요? 드라마 연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딱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3장, 창세기 12장에서. 예. 저의 해석은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그럼 1장에서 11장은 그냥 서론이니까 안 중요한 애가 아니라 성경의 저자가 이제 말하고 싶은 이야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성경의 주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맥락에서 매우 중요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인간사 가운데 풀기 위해서 뭘 사용하시냐면요, 언약을 사용하십니다. 언약. 이때부터는 시간이 굉장히 느리게 우리와 보조를 맞춰서 가기 때문에요. 대략적으로 보시면 아브라함이 살았던 때가 한 BC 한 2000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BC 20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사람이죠. 4000년 전 사람. 네.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금 이제 성경 저자의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모세의 입장과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제 하나님은요, 이 성경에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신다고요? 아직까지도 믿음의 답밖에 안 나오네. 예.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고 싶으세요, 지금. 예. 그러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려면 언약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자식, 백성 이야기가 있고, 영토, 땅 이야기가 있고, 말씀, 법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예. 이제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면 아브라함이 제일 등장하는 첫 구절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자, 지금 여기서 무슨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대답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순종을 떠났어요. 이런 거 말고 지금 딱 여기서 무슨 이야기 하고 있죠? 노란 글씨에서 지금 자식이 없다. 그리고 지금 땅도 없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요. 진짜 하나님께서요. 저는 좀 감히 이런 얘기 했습니다. 굉장히 뭐 희곡 연출하듯이 막 그 드라마를 쓰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하고 싶으신 이야기를요. 미리 다 얘기하세요. 다 서론격으로 다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모든 책에 1장 잘 읽으면요. 거기 뭔 얘기 나올지 다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끌고 가실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부르시는데 그는 지금 하나도 없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땅이 없고 자식이 없다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2장에서요. 첫 번째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3번 만나 주십니다. 12장, 15장, 17장. 근데 점점 언약이 구체적으로 되거든요. 17장에 정말 아주 완성된 버전의 언약이라면 이제 그 언약을 첫 번째로 12장에서 약속을 시작하세요. 여기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첫 번째 약속에서요. 지금 이 얘기를 하십니다. 1절에서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 얘기하고 있으신 거죠. 내게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 두 번째 뭐 약속하시죠? 너의 후손이 큰 민족이 될 것이다. 이게 지금 우리가 보았던 하나님 그 나라의 아까 그 국가의 3대 요소가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이 언약 안에는요 항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뭔가 하실 때는요 항상 이 3가지가 나와요. 그리고 먼저 이제 조금 더 그 원시적인 형태에서는 이 2가지로부터 시작되죠. 자식 얘기, 땅 얘기.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아브라함 12장 1, 2, 3절을 보면요. 많은 설교의 주제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순종 이런 설교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 그렇게 설교가 뭐 틀리다라는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경 속에서 정말 말씀하시고 싶으신 주제는 사실은 이거였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땅을 줄 것이다. 너의 자손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이제 성경은요. 이 자식과 땅에 대한 스토리를 가지고 진행돼요. 자식과 땅에 대한 스토리. 아브라함이 지금 자식도 없었고 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성경에 잘 이야기 한번 기억해 보시겠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기억나는 사건들 어떤 거 있으세요 혹시? 와 지금 말씀하시면은요 진짜 복 받으실 거예요. 정말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이삭 바친 사건 이거 자식 얘기죠. 또 아브라함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 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한 4개는 나야 되지 않나? 또 혹시 뭐 없으세요? 무덤산 얘기. 이거 땅 얘기예요. 그죠? 이것도 땅 얘기예요. 이거 뭐냐면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이요. 유랑민이었어요. 그 지역을 고향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아브라함한테 아직 너희가 갈 약속의 고향 땅은 아니지만 매장지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요. 장난이 아니에요. 이 매장지가 어디예요? 헤브론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들어오는데요. 이거 땅 얘기예요. 무덤 땅 얘기예요. 적어도 3개는 더 기억나셔야 됩니다. 또 기억 안 나세요? 아내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 기억나시죠? 2번이나 있었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믿음 없는 남편 이야기이면서 무슨 얘기냐면요. 아내를 남의 남자한테 뺏겼어요. 근데 여자의 후손은 이 아내로부터 와야 돼요. 이게 무슨 거죠? 지금 자식이 끊길 위기가 온 거예요. 그죠? 2번이나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때마다 이런 정말 심각한 위기가 오잖아요.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오면요 특징이 있어요. 개입하세요. 나타나세요. 그리고 정말 이 자식하고 땅은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나타나셔야 돼요. 두 번 다 나타나셔서 해결해 주세요. 예. 믿음 없는 아직 언약을 감당할 만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또 하나 있습니다. 롯이랑 다툰 것은 아니지만 갈등하죠. 이거 무슨 얘기죠? 땅 얘기예요. 땅 얘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저 대지 정말 강남 노른자 같은 좋은 땅을 보고 저게 내게 주실 땅이 아닐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롯이 그냥 삼촌 제가 가져갈게요. 딱 가져가 버렸어요. 이 마음 좋은 삼촌이 뭐라고도 못하고 그냥 가져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속이 쓰렸을 거예요. 낙담했었을 거예요. 그때 나타내 주세요. 두 번째 언약 15장이 그때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일생 얘기는요. 자식하고 땅 얘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 바친 사건이 있잖아요. 이게 항상 읽을 때마다 여러분 시험 받으시죠. 도전되시죠. 하나님이 나한테는 뭘 바치라 하실까? 그것 때문에. 김칫국부터 마시지 마세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요. 아브라함이 이전까지는요. 언약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언약의 상속자의 자격이 없었어요. 계속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갖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 언약의 통로들을 자기가 뺏길 뻔했어요. 근데 이건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자식을 바치래요. 근데 이때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경험이 많이 늘었어요. 살아계신 엘샤다의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나 왜 이래? 경험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지금은 아들을 바칠 정도로 언약을 상속받을 믿음의 조상이 된 거지요. 예.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이 아브라함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특이해요. 이 다음부터 아브라함은 안 나와요. 성경 굉장히 매몰찬 책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식과 땅에 관련된 자기의 역할을 다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후에 안 나와요. 이후에 성경의 관심은 누굴까요? 그 자식이에요. 이삭 얘기합니다. 이게 재밌는 게요. 이삭이 야곱하고 에서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을까요? 죽었을까요? 그때 살아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마치 죽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도 안 나오니까. 성경은 그 정도로 자식하고 땅 얘기만 하고 싶으세요. 이해가 되시죠? 자,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이 얘기를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거 굉장히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죠. 언약을 받은 상속자로서 이제는 합격된 거라는 거죠. 자, 이제 이후로 하나님의 언약과 자식과 땅의 개념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예. 요거 이제 알고 성경 집에 가서 읽으시면요. 희한하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성경이 정말 질릴 정도로 자식과 땅 얘기만 합니다. 하나님이 질릴 정도로 자식과 땅 얘기만 약속합니다.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모세에게 이후로 계속. 그리고요. 큰 그림으로 보면 이제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고 땅이 없었지만 약속 하나 받았어요. 근데 그 언약이 출애굽기 1장에 가면 그 언약의 3분의 1이 성취가 됩니다. 이렇게 성취돼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 어떤 연유에서는지 어떤 놀라운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섭리로 그 야곱의 가족들 12아들 70여 명의 가족을 애굽으로 데리고 가셔서
거기서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해서 온 땅에 가득하게 하세요. 예. 아브라함 믿음에게 선조에게 주셨던 약속의 3분의 1을 이루시죠. 예. 좀 더 큰 그림으로 미리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는 이제 이 불어난 자식들이 뭘 향해서 가는 거죠? 땅 받으러 갑니다. 이제 땅 받으러. 이제 약속의 또 다른 땅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출애굽기에서 하고 민수기에서 하고 여호수아에서 그 땅을 실제로 받아내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아까 자식 땅 말고 하나 더 있었죠. 말씀 있죠. 하나님은요, 자식 땅 이것만으로는 안 돼요. 말씀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온전한 창조의 질서거든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가서 출애굽기 후반과 레위기에서 뭐 주시지요? 율법을 주세요.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땅 주기보다 먼저 말씀 주세요. 레위기, 그리고 말씀을 한 번 더 주세요.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로 가면 땅. 성경은 이제 앞으로 이제 다음 2월 초에 만날 때까지 이제 계속 읽으실 텐데 자식, 땅 얘기, 말씀 이야기 합니다. 네. 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3대 요소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자식과 땅과 말씀. 자, 이 자식은요, 창세기만 보면, 좁게만 보면은요, 일단 좁게는 1번은 이삭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냥 이삭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더 넓혀져요. 이삭을 통해 얻는 후손들, 즉 이스라엘 민족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것,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이 자식 가운데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식 하면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4번, 그 안에 우리가 그 안에 있어요.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사람들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딘지 알지 못하지만 약속받은 땅이에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도 그들이 가야 할 가나안 땅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들에게는요, 지금 나를 살게 하신 삶의 터전, 내가 밟고 있는 이곳이 땅입니다. 땅. 그리고 아직 안 왔어요. 궁극적으로 도래할 새하늘 새 땅, 요한계시록 그 이후에 완전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예. 그러니까 특징이 이거겠죠.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던 창조의 질서의 모습을 그대로 회복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인 거죠. 그리고 계속 강조합니다. 자식과 땅은 둘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62절은 모세가 출애굽 2세들에게 한 설교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았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자식 백성들이 그 땅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니네 얼마 안 남을 거야. 그리고 실제로 이 예언이 이루어져요. 그죠?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이제 몇 가지 얘기하고 좀 마무리할 텐데요. 자, 이제 이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은 창세기에서 정말 비중이 진짜 큽니다. 예. 창세기 12장부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24장까지도 여전히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그 이후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다음에는 이삭 이야기가 나오고 야곱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누구 이야기 나오죠? 요셉 이야기 나오죠. 그죠? 네. 근데 이제 한번 이제 앞으로 계속 읽어보십시오. 이삭 이야기도 이삭에게도 주님은 똑같은 얘기 하세요. 땅 얘기하시고 자손을 별과 같이 주실 것이다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예, 2번이나 땅을 준다. 그리고 내 자손에게 준다. 예, 땅 얘기, 자손 얘기. 그런데 이제 요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창세기 38장에
진짜 이게 뭐 아주 그냥 보기 불편한 얘기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죠? 38장. 우리가 아직 안 읽어봤구나. 다 읽었다는 가정으로 가면 안 되겠군요. 아직 안 읽어봤지만 우리가 볼 때마다 굉장히 불편한 그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불륜이라는 희한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조금 다른 맥락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유다와 다말 이야기의 그 내용은 아실 거라고 생각돼요. 이게 전형적인 뭐 19금 뭐 그런 뭐 이걸 불편한 우리 아들이 절대 질문하지 않기를 원하는 뭐 그런 저희 아들이 하도 질문이 많은데 이런 거 하면 제가 나중에 얘기해 줄게 뭐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나? 근데 아무튼 내용은 이래요. 유다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아내의 이름이 다말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상속권이 중요했기 때문에 둘째를 보고 네가 형수랑 좀 잠자리를 같이 해서 형수에게 너의 씨를 좀 들여서 형의 계보를 잇게 해라 그랬어요. 근데 아시는 바처럼 둘째가 그걸 거부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굉장히 악했다 그럽니다. 하나님 치셨어요. 이거를 뭐 좀 잘못 이상하게 좀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왜 하나님 앞에 악했냐면요. 지금 이 둘째가요. 의도가 악해요. 형수에게 아들을 주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장자권을 뺏기고 싶지가 않았어요. 내가 이 장자의 축복과 아버지의 모든 권리를 내가 가져서 내 후손으로 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유다 가문에 혹은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 나오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알지 못하지만. 근데 그게 하나님의 섭리에 어긋나요. 계획에 어긋나요. 하나님이 그거 악하다 하셔서 둘째 치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말 보고 너 여기 친정집에 가 있어라. 그랬더니 지금 딱 어떻게 된 거죠? 여자의 후손이 유다를 통해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 근데 갑자기 유다하고 아들들이 막 이렇게 하더니 후사가 끊길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저요. 근데 다말이 정말 의로워서 그랬는지 아니었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다말이 씨를 받으려고 기생과 창녀로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아버지의 씨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면 뭐 이해도 안 되는 불륜이에요. 근데 나중에 유다의 말은 더 이해가 안 가요. 이 아이가 옳도다. 이 아이가 의롭도다 그래요.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근데 이게 지금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이 다말이라는 며느라기 때문에 지금 여자의 후손 적통이 이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이 다말의 행위가 옳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말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 족보에 나와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자식과 씨라는 개념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정말 형편없었다 같은 건 유다지만은 나중에 야곱이 말년에 자기 아들들을 예언하는 장면이 이 49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읽으시면 뭐 이게 예언이야 싶을 정도로 아들이 죽는 마당에 아들들한테 저주의 말만 퍼부어요. 그 중에 축복의 말은 두 개밖에 없어요. 요셉을 향한 축복 그리고 유다를 향해서. 야곱이 정말 이때 예언적으로 유다에게 축복을 할 때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얘기합니다. 이거 제가 생각할 때 야곱 이거 자기가 하면서도 무슨 얘기인지 알았을 리가 없어요. 정말 예언적으로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왕이 날 거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음의 반응을 하시면 안 돼요. 유다 지파의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는 알지만 지금 야곱은 저 시골 지방의 한 할아버지예요. 그 12명 중에 허구 많은 아들 중에 하나고 첫째도 아니에요. 근데 이 아들이 유다 너에게서 왕이 날 거야. 이 얘기 하시는 거거든요. 엄청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창세기에서 이제 후반에 제일 큰 이야기를 다루는 요셉 이야기 있잖아요. 요셉 이야기. 여러분 요셉은 사실 주연이 아니었어요. 혹시 기분 나쁘세요? 요셉 좋아하는 사람들은?
근데 뭐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요. 요셉은 주연이 아니었어요. 정말 위대하고 비중 있는 조연이었어요. 요셉은요, 진짜 우리에게 수많은 배움과 그리스도의 삶과 믿음의 설교의 분량들을 주지만 사실은 비중이 아주 엄청난 조연이었어요. 그의 역할, 하나님의 나라라는 역할의 그의 역할은 뭐였을까요? 먼저 가서 터 닦아 놓는 거였어요. 그래서 야곱 자기 형제들 70여 명이 오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아주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한 포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언약에서 보면 사실 관심은 불륜을 저지른 유다에게 사실은 더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은요, 세족장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이후의 성경의 모든 초점은 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전개되고 성취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와, 약속한 시간에 마칠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네, 다행이고요. 잠깐 한번 좀 혹시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뭐 좀 질문하고 싶으신 것 있으세요? 지금 질문하면 굉장히 뒤통수가 좀 따가울까요? 집에 가야 되니까. 예, 뭐 질문 뭐 끝나고 쉬는 시간에 하셔도 좋고요. 저한테 카톡으로 하셔도 좋고요. 네, 처음에도 네, 예. 일정이 매월 둘째 주일 시간에 첫째 주로 할 것 같습니다. 네, 올해만 1월 달만 둘째 주고요. 예, 2월 첫째 주로 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오늘 출애굽기까지 들어갔어야 돼요. 근데 제가 그러면 여러분께 너무나 제가 잘못을 할 것 같아가지고 창세기로 마쳤고요. 출애굽기 한참 모세오경 읽은 다음에 2월 달에 모세오경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힘든 시간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자,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또 열정으로 늦게까지 남아서 이렇게 함께 또 이제 나눔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부족한 종이 전했던 말씀 가운데 정말 주님의 말씀들이 우리 하늘의 지체들 가운데 그 마음속에 정말 씨앗이 뿌려졌다면 그것을 정말 뿌리 내리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행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정말 이 부족한 종이 또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했지만 다 전할 수 없었던 성경을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또한 한 주간 또 한 달간 성경을 읽으며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금년 1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정말 이전에 쉽게 지나쳤던 주님의 그 애통한 마음과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우리가 또한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드리옵고, 다만 날마다 우리가 매일매일 그 주님 기다리신 자리로 나아갈 때 성실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